잠에서 깨어 세상으로. 오늘 잠 깨셨습니까? 잠 안 깨고 오신 분, 육신적으로는 다 깨어 있겠지만 아직 졸림이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아직 몽롱한 상태에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딱 이런 분들, 지금도 한번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궁금한 사람이 있죠. 나 저 사람 좀 궁금하다. 뭐 나쁜 의미, 좋은 의미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의미면 좋겠죠. 가볍게 먼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을 제일 오랜만에 보는 이렇게 여자분들, 동료분들, 뭐 성도님들 볼 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남자들 거의 관심 없어요. 또 잘 없어요, 눈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과 다른 눈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달라지면 바로 아시고, 옷 뭐 새로 바뀌면 알고. 그러면서 머리가 좀 이쁠 때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질문 뭐라고 하죠? 머리 했네. 어디서 했냐? 어디서 했냐? 잘했네. 얼마 주냐? 예,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은요, 상대에게서 계속 질문을 끌어내요. 내가 질문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궁금하도록 만들어요. 남자들은 뭐 또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고. 옷 샀네? 옷 멋있다. 어디 샀니? 어디 가면 살 수 있니? 나도 비슷한 거 사보려고. 하여튼 참 매력 있는 사람은 계속 관심을 받고 질문을 상대방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이 이야기가 외모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어떤 질문을 가장 최근에 지금 한번, 뭐 오늘은 많은 이야기는 많이 못했을 것 같고요. 뭐 어제 주말, 어제 오늘까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질문을? 잘 생각 안 나시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정말 이런 질문을 받고 싶다,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질문이라는 주제가 오늘 전체 이 메시지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 말고, 야, 너 어디 아프냐? 너 상태가 왜 그러냐? 아이고, 뭐 그러냐? 이런 질문 말고, 이런 질문도 우리가 관심으로 받아야겠지만, 진짜 여러분을 궁금하게 하는 질문.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인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 교회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 6절을 지금 3주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3주로 나눠졌는데, 오늘은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었던 그 두 구절, 5절 6절이 중심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질문을 받게 하는 사람, 나를 통해 질문을 만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있는 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질문을 받는 거 이전에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잠들은 사람이 궁금해져요. 어떻게 깼니? 나도 깨고 싶은데, 아니 너는 어떻게 깼니? 그런 질문 있잖아요. 나도 좀 깨고 싶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건 너무나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미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잠들어 있다. 내가 뭔가에 묶여 있는, 깰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들을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관심 가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영적으로 번쩍 눈이 깨었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까? 얼마나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이 또 메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깨었다면, 영적으로 깨었다면, 여러분 잠을 깨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자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잠이 깼으면 빨리 씻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었다면 이제 그 영적인 깬 삶을 살아야겠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으로 산 사람들의 깬 사람들의 가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질문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영적으로 깬 사람,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요, 첫 번째는 뭐냐? 깨어 있는 자인데 지혜로 행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외인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의 모든 세상을 외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 상황 말고 일단 이 글을 작성했을 때 당시 상황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잠시 돌이켜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초대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로마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대충은 들어보셨죠?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았어요. 위험한 종교로 취급받았어요. 오해받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가장 큰 오해, 오늘 하죠 이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매주가 아니라 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죠. 그러면서 오해됐던 게 뭐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아, 공동체 안에서는 다 이해되는데 세상 밖에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게 소문이 이상하게 나잖아요, 보통. 야, 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행사를 한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충분히 누명을 덮어 씌울 수 있는 좋은 거리죠. 또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 다 형제 자매야. 야, 이 집단은 말도 할 수 없는 종교 집단이다. 뭐 근친 상간 다 하나보다 다 형제고 다 자매란다. 그렇게 충분히 억울한 누명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누명 쓰는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혜로 행하여 나왔죠. 외인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해지만, 누명이지만 지혜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내가 막 반박하고 싸우고 막 증명하고, 그것이 지혜로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우리가 나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배워야 될 좋은 부분들, 우리가 담고 싶은 부분들 뭡니까? 방금처럼 초대교회는요, 너무나 억울한 누명 속에 세상을 살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무런 권력 배경이 없어요.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당연히 물밑에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 처음엔 안 일어났죠. 뭐 지금과 같은 미디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회를 두고 방금은 첫 번째는 누명으로 놀랐지만 두 번째는 진짜 질문하고 놀랐어요. 이 교인들에 대해서. 왜 놀라고 궁금했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당시가 아니고 여러분 100년 전만,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돌아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 당시에 어린 아이죠.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너무 좋죠. 우린 딸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 권력이 있고 좀 재산이 있는 집안은 몰라도 가난하고 먹기 힘든 사람들은요, 여자아이 태어나면 하물며 어떻게 했겠냐 아십니까? 너무 많이 일상적으로 버렸어요. 그냥 길에다 버리고. 뭐 고아원이 있습니까? 시설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버렸어요. 죽으라고. 그게 일반화되었어요. 오해하지 마, 잘 들으십시오. 장애를 가지신 분,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그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뭐 복지시설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뭐 똑같아요. 그냥 다 버렸어요. 그냥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았어요. 하물며 병든 자 말할 필요 없죠. 노인분들 필요 없죠. 더 심각한 거, 이제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큰일 나죠.
이때는 하나의 섹터를 딱 정해갖고 아무런 무슨 보건소에서 나가고 뭐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고 죽동돼버려도 돼요. 그게 상식적인 삶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그 당시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혜로 행했다는 말을 조금 적용하면 그 당시를 이해하면 독특하게 기독교인들은요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아이, 돈 만드는 아이, 먹고 사는데 아무도 없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돕고 보호한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장 심각한 질병 그 가운데도 전염병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이건 돕다가 그때 뭐 백신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전염병 걸려서 다 도망 나오고 그 지역을 다 나왔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들을 다 도왔답니다. 그래서 같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삶의 모습들, 지혜로 행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오해했겠죠. 저 식인종들이다, 저 근치상간하고 완전 막 막대먹은 이상한 종교다라고 오해를 했지만 이런 삶들을 통해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가기 전에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질문. 저들은 왜 저럴까? 처음에 몰라요. 왜 저 버려진 아무 가치 없는 여자아이를 데려가지고 키우고 고아를 키우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아무 가치 없는 여자를 존중 여기고 아내를 존중 여기고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하물며 전염병 걸린 곳에 같이 도와주고 죽고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질문의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왜? 저들은 왜?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복수가 명예로운 거였습니다. 복수를 안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문화였어요. 모욕당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그때는 진리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는 진리였습니다. 감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고 행위를 자기 존재를 지키는 행위였고 계급적으로 폭력이 정당한 애였고 피해 복수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용서라. 당시 세계관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해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끌려가는 속에서도 보복하지 한번 않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순교자들이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스데반 아닙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피덩어리가 터져서 죽어가는데 그 스데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말이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믿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슴 속에는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들은? 왜 저들은? 하물며 계급을 초월한 공동체였죠. 노예와 주인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동체에 모이고 이해가 안 됐죠. 하물며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도 순결이 전혀 필요가 없던 시대였는데 이 기독교인들만큼은 아내를 존중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이끌어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계속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대와 다른데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나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거룩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지혜로 행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다시 지금 5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이 이 본문만을 한글로 보면 가장 많이 협의적으로 좁게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도 솔직히 원어를 모를 때는 오해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믿을 사람 빨리 통과하고 믿을 만한 사람 찾아서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고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죠. 뭐 그렇게 적용은 가능했지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관리 잘해라는 말도 포함되겠지만 그 진짜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말은 기회를 사들여란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 이 말이 바로 캐치올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아깝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 수준이 아니고요.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 전할 기회가 널려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당연히 억지로 막무가내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복음에 열릴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또 누군가 지인들, 언젠가 복음 받겠지, 믿음이지만 그게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가서 막 사람 막 들들 볶아라는 말은 더욱도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 뭡니까? 기회를 잘 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태평하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흘려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바로 나와겠죠. 그 기회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알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바로 2절의 답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분명히 기회인데 내가 어정하다가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깰 자가 앞에 있는데 깨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때를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깊은 탄식의 말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패로 인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나 마음을 아리하고 있는 소갈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죽음 앞에 온 사람, 이건 뭐 더 이상 기회를 볼 필요가 없죠. 이건 때를 기다릴 수도 없죠. 죽음 앞에 온 사람, 삶의 허무함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은 여러분에게 나와 질문할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힘들다. 이거는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그 속으로는 나 살 길 없을까? 나 좀 살 길 없을까? 여러분, 기도도 깨어 있으면 이게 들려요. 기도로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똑같은, 야 나도 힘들다, 그만해라. 나도 살기 힘들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깨어 있는 자는요, 그 말에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답을 주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 어려운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렇다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푸념을, 힘든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급할 경우는 해야겠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혹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왔을 때는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진짜 마음으로 기도할게. 싫다고 하더라도, 교인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분이라도 그거 싫어할 분은 없어요. 그럼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죠. 맞죠?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문자라든지 연락을 통해 내가 새벽에, 아니면 내가 언젠가 당신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문자로, 전화로, 아니면 만남을 가져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깨어 있는 자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맞죠? 지혜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질문이 오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막 잘되고 막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막 승승장구하고, 의외로요, 그런 사람 밥맛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한테 질문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매일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다가, 그게 어떤 상태로 육신적으로 잠들인지 모르겠지만 연결되었다가 전혀 소망 없이 보이는데 어느 날 잠이 서서히 깨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미소를 잃지 않니? 아니, 경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쪼달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티고 또 지나가니? 여러분,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삶이라니까 진짜 먼저 생명을 걸어가지고 막 죽을 자에게 찾아가, 전염병이 와도 막 저 소록도에 가라, 그런 말이 지금 당장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씩 잠이 깨면요, 잠드는 사람이 바로 눈치챕니다.
조그만 변화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기다리고 질문을 유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때가 오죠.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 기도가 반드시 그 안에 전제되어 있겠죠. 제가 지금 앞에 구절은 좀 뺐는데 깨어있는 자는 말이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맞죠? 깨어있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져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작게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걸 눈치채요. 확 하루아침에 360도 180도 바뀌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잠이 깨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맨날 죽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는 사람이 그 말들이 100번 하던 게 50번으로 줄어들 거예요. 점점 줄어들다 어느 날 기쁨과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조금만 머리인 사람은, 매일 죽겠다는 사람은 야, 너 뭐 좀 달라진 것 같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삶은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은 바뀐 거 없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표정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뭔 일 있냐?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역효과고, 진짜 여러분이 깨면요 누군가에 계속 질문이 궁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6절로 갑니다. 너희 말을, 이건 해라가 아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야, 이거 참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소금의 맛을 낸과 같이 말한다는 게 뭘까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오죠. 여러분의 말이 소금이 나온 것 같이 은혜롭게 할 수 있다. 소금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소금은 어디다 뿌립니까? 오늘도 저녁 점심 먹어야 될 텐데 소금 어디? 다대기? 달팽이? 아, 네. 황당합니다. 예, 우리 질문을 유도했습니다. 저한테 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소금은 당연히 간을 하는 거죠. 싱거운데 소금 없으면 못 먹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젓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소금 어디에다가 왜 소금을 넣죠? 젓갈에? 다 썩어가는 것에 넣는 이유는 썩지 않도록.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그러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맛을 내고 썩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안 녹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맛을 내고 썩지 않으려면 그곳에 뿌려진 그곳에 녹아나야 돼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공감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어요. 녹는다는 말이 그걸 말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힘든 거에 내가 전염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공감한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 만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위로해 준다는 게 나까지 힘 빠져버려. 너무 힘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까지 불신앙 빠져버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은혜로 맛을 소금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공감으로 이해되는 건 맞습니다. 에이 이거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냐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녹아나야 되지만 썩기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녹지만 그 녹은 그 대상, 썩어가는 그 대상에게 같이 혼합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소금의 맛으로 썩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아요. 녹을 뿐이지 변질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자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성육신하셨잖아요. 하지만 사람들과 섞여 살았지만 사람들과 같이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또 부르셨습니다. 또 있죠. 맛을 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맛은 무엇이냐? 이 소금이 들어가면 정말 맛없는, 가치 없는 그 물건이, 그 음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썩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썩어가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가치 없다, 난 살 이유가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맛을 내도록 도와주는 말, 이게 살리는 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뒤에 부분을 보시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아까 말씀과 연결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깨어 있으면 가장 가까이 여러분을 자세히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눈치를 챌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나도 그렇게 될 방법이 있냐?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가까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대박이 터지는 시작입니다.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말을 해주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질문을 유도하는 그 사람, 그까지 잘했는데 무언가를 대답해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대답해 주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6절,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경험으로 대답해 주지 마십시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고 다시 만나더라도 당장 대답해 주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그분이 고민하는, 그때는 잘 들어주시고, 아 그러냐, 아이고 힘들겠다, 공감해 주시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 나에게 침몰한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역할을 제일 잘해야 되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떠오르고 생각나는 통밥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목회도 그나마 했기 때문에 당장 이야기해 주다가 실수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물며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바른 말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담대히, 기가 막힌 언어를 구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그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러면 보여,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이 본문하고 꽉 맞진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때 힘들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가르치시라. 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때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깨우셔서 말할 것을 지혜를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 기회가 와서, 그 세월을 아끼다가 기회를 왔는데 나에게 질문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성령께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 성경 구절을 주실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답을 주시면서 당연히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풀어서 대화로 나누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이거 눈치도 못 챕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뭔 소리를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조금만 깨어나면요,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지기 시작돼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와 같은 소금의 말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달할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살아나요. 내가 힘이 나요. 내가 감격해요. 내가 기뻐요. 다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서론에서 계속 질문했던,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삶이요? 질문을 듣기 쉽고 하는 사람, 질문을 계속 유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외모적인 것도 여러 가지 매너적인 것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으로, 저 사람 뭐가 다르지? 저 사람 뭐가 달라졌지?
뭔가 달라졌는데, 바뀔 사람이 아닌데, 안 바뀔 사람 같은데, 아니 저 사람 포기해야 될 사람 같은데, 그 포기할 사람일수록 조금만 변해도 커져요. 그것도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포기할 그 상황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은 눈치채요. 정말 포기할 사람이 뭐 바뀌었네, 바뀌어가네. 그럼 여러분한테 묻게 돼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어쩌다 그렇게 됐냐? 어떻게 하면 되냐?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지금 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까 질문한다고 했죠? 그러면 베드로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깨어서 자기에게 질문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겠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더 좋겠죠. 왜? 그 이유를 묻는 자가 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기쁨의 삶입니다.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 그러면 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주기 위한 과정이나 내용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답은 하나 아닙니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 문 열어달라고 안 했어요. 이것도 질문을 유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인물, 이 사람 뭔 사람이길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복음의 문 열어달라고 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주제에 얼마나 궁금합니까? 감옥 밖에 기적적으로 나와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무슨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복음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그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왜 그런지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여기에 미쳤다 이 말, 속된 말로. 내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포박되어서 끌려다니고 재판을 길게 가잖아요. 일부러 가요. 자기는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소송을 걸어 길게 시간을 끌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그 중요한 위정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무슨 간증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간증합니다. 언제 때 간증?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는 곳마다 선포해요. 아니 죄수인 주제에, 묶여있는 주제에. 궁금하겠죠? 넌 뭔데 도대체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묶여가지고 계속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는 정말 가슴에 맺힌 이야기죠. 그래서 다 결론 내리면요, 초대교회는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아무 때나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복음은 눈치 보고 상황 보고 그것만이 아니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섬겼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그때에 뭘 말했겠습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잖아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깨어있다는 말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 다시 모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한 구절로 정리해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삶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질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서 지혜롭게 소금과 같이 은혜의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된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질문을 유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를 보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항상 기다리며 놓치지 않으며 은혜의 말을 소금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